네,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12월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저희 가족이 6개월 전에 여기 왔는데 제가 잠깐 비지팅 스튜던트로 여기 와서 이제 제가 박사 논문에 필요한 리서치를 하려고 왔는데요. 정말 6개월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말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행복했고 정말로 좋은 교회 만나서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재밌게 잘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탁을 해주셔서 어떤 말씀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요.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한 달 반, 2달 정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말씀이죠? 예, 잘 알려져 있는 대로 바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시작하는 이 믿음장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이 말씀대로 믿음을 실상 삼아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많이 열거가 됩니다.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야곱, 모세 등 이 네로라 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는 인물이 둘 있습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모세이고 다른 한 명은 이스라엘의 뿌리라 불리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이 모세와 아브라함 중에서도 특히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것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일은 성경에서 자주 회자가 됩니다. 이 일은 믿음의 모범이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아브라함을 무척이나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니 나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야겠다라고 많이 다짐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렸을 적에는 저는 이 아브라함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만, 그냥 완벽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의 죄와 연약함을 지적했을 때 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야,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모른 척하고 속였잖니. 그것도 2번이나. 저는 어머님께 좀 너무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써있느냐라고 열심히 항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어린이 성경에는 진짜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린이 성경을 가져와서 어머니께 아브라함 부분을 펼쳐서 증거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라, 과연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의기양양해하는 저에게 어머니는 본인의 어린 성경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거기 어린 성경 창세기 12장과 20장에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2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는 믿음의 조상은커녕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팔아넘기는 웬 이상한 아저씨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요, 정신을 못 차리시고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한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지역 유지를 상대로 똑같은 거짓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창세기 20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을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또 한 번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걸리지는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그걸 또 어김없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창피를 당하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두 차례나 도대체 너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다그칩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에게 잔뜩 혼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비멜렉의 고작 그 사라는 따지고 보면 제 이복누이니까요. 그래서 제 아내가 됐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책입니다. 일반 역사서는 한 민족의 시조를 우상시하거나 영웅화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소개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당연히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우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사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끔 합니다. 연약하고 죄된 인간을 참아주시고 훈련시키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엔 듬직한 당신의 종으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은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그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 땅에 이주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거대한 약속들을 하셨어요. 일반 몇 개의 약속들 아니고요. 정말 엄청난 약속들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첫째,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둘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셋째, 그리고 너희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들을 3개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그중 그 어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주하여 들어간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땅은 한 뼘도 없었습니다. 복을 받기는커녕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생기고 고대 중동 전쟁에 이 국제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10년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아이가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 가정에게 이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3번째 상황이 특히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16장 앞에 있는 15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면서 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슬퍼하면서 이렇게 푸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내가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녀나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에게 자식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에게 있어 상속자가 될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그를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밤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네가 한번 봐라. 내가 너에게 그토록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여러 해가 흐르지만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은 있는데 그 약속과 말씀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니까 아브라함 가정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망가집니다. 이 상황을 기다리다 못한 사라가 말을 꺼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갈이죠.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하녀와 한 번 더 결혼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낳은 자녀를 우리의 상속자 삼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사라의 첫 마디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사라의 말 속에 가시가 잔뜩 돋쳐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방식으로 후계자를 생산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가장답게 사라를 타일렀어야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사라에게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고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사라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질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장으로서 행동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사라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는 사라의 하녀 하갈과 또 한 번 결혼을 합니다.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진작에 좀 이렇게 할 걸, 이제야 좀 계획대로 되는 듯 하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아이를 임신한 하녀 하갈이 본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후계자, 새 생명이 생겨서 그 가정에 새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가정에는 무시와 질투와 다툼이 생겨납니다. 사라는 갑작스럽게 하녀의 멸시와 함께 사실 그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은 너의 탓이었다라는 암묵적인 비난까지 당합니다. 그러자 사라는 분노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라는 이번에는 비난의 화살을 아브라함에게 돌리면서 화를 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정이 이렇게 다툼과 상처로 분열되고 깨져가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하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당신 하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사라의 문제로 정의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갑니다. 사라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일을 처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게 행동합니다. 가장으로서도 그러하고 이번엔 남편으로서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고대 근동의 여성들이 남편을 가끔 아돈, 즉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호칭은 그때 당시 있었던 이 부부관계에 있었던 이 남녀 간의 불공평한 사실을 잘 보여주죠. 이 부부관계에서 여성들이 요구받았던 그 불공평한 순종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 이 아돈, 이 주인님이라고 하는 여성이 남편에게 부르는 호칭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편을 아돈이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는 남성들에게 요구되었던 무한한 리더십과 책임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들은 주인으로서 그 가정에 대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책임과
리더십을 분명히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돈으로서의 리더십은 전혀 보여주질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주인으로서, 아돈으로서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주고 하갈의 악한 비난과 멸시를 나무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과정이 어찌되었든 지금 아브라함은 하갈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의 아돈으로서, 하갈의 주인으로서, 하갈의 남편으로서 사라의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하갈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할 의무가 아브라함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의 분쟁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갈을 무방비로 내버려둔 채 도망칩니다.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마음껏 복수합니다. 자신을 멸시한 하갈을 심각하게 학대하며 폭력을 저지릅니다. 결국 하갈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벗어나 광야길로 도망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겨우겨우 얻은 아이를 이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가정의 평안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행동하지 못하고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다 화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의 남편이자 아돈으로서 그녀들을 보호하고 상황을 중재해야 했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로서 실패했습니다. 하갈의 뱃속에 생긴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은 어머니와 아이의 안전을 담보해야 했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산모와 아이를 위한 따뜻한 집과 가정을 마련하기는커녕 그들을 광야라고 하는 척박하고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가정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16장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실패한 그 자리에 들어오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며 아브라함이 했어야 할 그 모든 책임의 자리를 감당하십니다. 하갈이 광야로 도망치다 한 샘물 곁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하갈을 발견한 사자가 그녀를 부르는데 그 호칭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갈을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앞선 16장 1절과 2절에서 사라가 처음 표현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라의 모든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많은 사라의 말들 중에서 하갈의 신분과 마땅한 태도를 정의하는 표현 사레의 여종 하갈은 정당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한 하갈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곧 이어서 아브라함이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녀의 고통의 소리, 그녀의 억울함을 들어주십니다. 앞선 5절 기억하시죠? 앞선 5절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사라의 말만을 들었고 사라의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 하자. 당신 좋은 대로 해라. 사라의 말만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진행할 때나 사라와의 다툼을 해결할 때에도 하갈의 말을 들어주고 하갈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준 적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두 아내가 하는 소리 모두를 들어야 될 책임이 있었지만 오직 사라의 말만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입장도 들어주십니다. 심지어는 그녀의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 즉 하나님이 들으신다로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하갈의 아픔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녀의 참된 남편 아돈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장차 태어날 아이 이스마엘의 미래도 보장해 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장례를 준비하듯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장례를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지 못했던 가장, 남편,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아브라함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경험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셈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깨졌던 가정은 다시 한번 하나가 되고 무너졌던 질서와 평화가 다시금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한 메시지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갈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예언의 말씀인지를 잘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초음파 기술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초음파 기술을 활용해서 16주 차에 태중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차 태어난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성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의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갈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며 그 사자가 태어날 아이의 성별이 딸이 아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9개월의 임신 기간이 끝나자 정말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아이를 얻었죠.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은 이 아이의 성별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늘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경고라고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동시에 소망을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여전히 아브라함 가정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대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전히 아브라함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오래전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다시금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과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들어오시며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치유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울고 웃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케임브리지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